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잘 모르기 어렵죠, 그렇죠?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순신 장군에게 딱 맞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난세, 어지러운 시대,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사기와 참 잘 어울리는 말 같아요. 이 사사기라는 말이 말 그대로 하면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가 이제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의 성격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단순히 그런 재판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에다가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사라는 것은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난세의 영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사기에서 기록된 사사를 크게 12명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순서들은 대체적으로는 시대적인 순서이지만 완벽하게 시대의 순서는 아닙니다. 동시에 활약한 사사들도 있고 그래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그 활약의 내용이 많이 이제 기록된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적 있는 이름들, 이게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당히 성경에서 짧게 한 절이나 아니면 길면 6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라, 압돈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생소하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사사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들이 더 위대하고 잘 모르는 사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역할상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자료의 양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떠올라요. 생각이 드는 것이, 질문이 하나가 떠오르는데, 사사가 왜 필요했을까? 이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사사라는 그들이 필요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부분인 것이죠.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 사사시대는 이제 출애굽 시대를, 그 광야를 포함했던 그 출애굽 시대, 그때로부터 그다음 왕정 시대,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 사이의 시대를 이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물로 따져보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까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하는 엘리, 그리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성격은 제사장과 선지자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자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사무엘 이전까지의 사사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사이의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반기 동안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죠? 레위기 그리고 룻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 가운데, 그 언약의 땅에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규례와 율례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룻기가 시대로는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의 원리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고 부르는 그 인애가 나타나는 모습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이 생기기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던 말이
여호수아 2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하반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 이제 24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강 저쪽, 이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많은 신들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동의를 하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시대를 들어오는데 과연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질문을 계속 하나씩 던져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충실하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있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권자십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목적은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민족에게도 드러내야 한다.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무엇이라고 하세요? 그 이유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강하 큰 손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던져지는 이 질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실패, 또 실패. 그럼 그 질문이 이 사사기에서만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질문이 현재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큐티 본문이 사사기 1장이었어요. 사사기 1장 이제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사사기의 서언입니다. 서론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 속에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서론이라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이제 2장 5절까지는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암시적인 모습들은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1장까지의 처절한 실패로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 부패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1장에서 어떻게 거기에 답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점령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본문에서는 두 지파가 중점적으로 조금 많이 기록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격으로 이제 드러나는 지파가 둘이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두 지파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요셉이죠.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얻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몫을 얻어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는데 여기서 더 중점이 되는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네, 야곱이 손을 거꾸로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점점점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그 흐름들이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부분까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언급이 조금 많이 됩니다. 이들의 점령의 모습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죠? 여호수아 때 딱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 처음으로 점령한 곳이 여리고죠. 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까지 진격을 해서 한번 실패하지만 거기서 점령을 해 나갑니다. 거기가 이제 가나안의 중앙 지역이에요. 가나안 중앙을 잘라서 그곳을 점령을 하면서 남과 북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면서 남북을 서로 차츰차츰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분배된 기업들을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들을 기업들을 스스로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지파들이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각 지파가 스스로 알아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점령을 했던 것이죠. 사사기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라라고 하십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그 선봉장이 있잖아요. 선봉장. 전쟁을 하게 될 때 선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죠? 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딱 이겨줘야 그 뒤에 사기가 이렇게 북돋아져서 다른 지역들에서 승리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먼저 가게 하시고 그 기업을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유다가 그곳을 점령하라고 하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면서 점령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 부분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는데 크게 이깁니다. 굉장히 크게 이겨요. 이 속에 굉장히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점령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1장에서 베색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는데 베색에서 유다는 무려 10,000명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의 그 백성들을 진멸하면서 크게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베색의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냅니다. 무기를 잡을 수 없고요. 엄지발가락이 끊어지면 빠르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아예 치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옛 전쟁의 잔인한 풍습들이었는데 이 일을 당하면서 아도니베섹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전에는 70명의 왕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제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베섹이 70명의 왕들을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강한 이 아도니베섹이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마치 개처럼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유다의 점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크게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점령을 합니다. 큰 용사들에게서 승리를 거두면서 점점점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령하는 곳이 드빌이라는 곳이에요. 기랴세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될 사사예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사죠. 이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취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또 얻게 되냐면 땅과 샘을 얻게 됩니다. 땅과 샘을 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 땅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이 물을 얻는다는 것 마치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도니베섹 처절한 죽음, 저주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온니엘은 땅과 샘까지도 얻는 그런 모습들,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본문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그 권력을 스스로 얻었다는 그 권력을 자랑하고 있던 아도니베섹 처절하게 실패한 죽음에 처하는 자랑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온니엘은 아내와 땅과 샘까지도 얻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들을 막 전개를 해가는데 산지의 지역들은 다 쫓아냅니다. 점령을 해요. 그런데 평지,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죠. 19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철병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요셉 가문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을 합니다. 그곳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 므낫세,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람 이런 것들을 점령하지 못한 모습들, 에브라임은 게셀을 점령하지 못한 모습들, 이 요셉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스불론, 아셀, 다른 지파들도 점령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점령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유다가 이 골짜기 주민들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걸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철병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계속해서 점령을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점령을 실패하고 있는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지명들이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로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점령하기 쉬운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은 무엇이냐? 점령하지 못할 곳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그리고 22절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 있어요. 19절, 오늘 본문이죠. 19절과 2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죠? 19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 가문과 그들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군데 점령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점령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왜죠?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믿음 깨어지고 그에 따른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들에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드빌에서 온니엘, 그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 그러한 모습을 없었다는 것이죠. 못한 것 아니죠. 안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나안인들이 그 점령하지 못한 곳들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을 점령하고 쫓아낼 만한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28절에서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졌대요. 강해졌대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역을 시켰다는 거죠. 종과 같은 역할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킬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 납달리,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령하고 쫓아내었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이빨린 말로,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이 싸움에서 거두어야 하는 그 열매들을 거두지 못한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닌 타협이었습니다. 그것을 양보라고 공존이라고 그런 허울 좋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타협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 모습들이 더 합리적이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보다 그 전엔 어떤 환경이었죠?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목축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현실이에요. 씨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곡식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그 환경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생소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을 겁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경험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축적해 나갈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다 쫓아내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주민들, 농사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 환경이 너무나도 익숙한 자고 나란 토박이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다고 했던 그 전략적 요충지들이, 그곳들이 다른 특징이 뭐였냐면 평지예요. 평지인데 교통과 통신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곳, 그리고 비옥한 평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짓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농사를 꼭 지어야만 하는 그런 지역들이라는 것이죠. 농사가 짓기에 부적합한 산지 같은 데는 이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있어요. 목축업 하면 됩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평지에서는 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나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잘하는 사람에게 시키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돼요.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 시켜 먹는 거죠. 그렇게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타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타협했습니다. 양보라는 이름으로, 허울 좋은 그런 이름으로,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본문을 보면요, 이 점령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바꿔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단자손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갑니다. 몰려가요. 낮은 지대로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낙타 등에 이제 짐을 한가득 싣고 이제 장사를 하려고 사막을 건너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이제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어요. 사막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데 밤에는 바람도 불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엄청 춥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 이제 상인이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낙타가 막 그러는 거예요. 밖이 너무 추우니까 내 코만 좀 넣어달라고, 이 천막 안에. 그래서 코를, 그래, 코 정도야? 들어와. 이래서 코가 들어왔습니다. 코 들어왔더니 머리가 너무 춥대요. 머리만 집어넣어달라고 합니다. 머리를 집어넣어줬어요. 목이 너무 추워요. 목까지 집어넣어줬습니다. 다리만. 점점 들어오더니 결국에는 몸통까지 들어와서 천막 안이 비좁게 되었어요. 결국 낙타가 천막 안에 있고 주인이 밖에서 벌벌 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죄가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들어오더니 그대로 두면 그 손님이 주인이 되어버린다. 조금의 타협이 나중에는 걷어내려고 해도 걷어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모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죄라는 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눈송이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점점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가요. 그렇게 눈덩이 굴러가다가 점점 커지다가 무엇이 일어나냐?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 깨달은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나오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킬 의지가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죄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신앙적인 양심에서 나에게 거리끼는 그런 일들을 타협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나의 유익 때문에 양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타협을 하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은 그 부분에서 나의 신앙적인 양심이 가동을 하는지, 가동을 한다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점점 더 잠식해가면 더 돌이키기 힘든 순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관계를 깨어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로 인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하나씩 타협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따라오는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세상의 일들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혜로우시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 충실히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둘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 없는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